기원전 10세기 인도의 힌두교의 경전 바가바드기타에는 아르주나라고 하는 사람과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슈나에게 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가 살해한다고 생각하거나 살해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둘 다 알지 못하는 자다. 그 자아는 살해하지도 살해되지도 않는다. 어느 때든 그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생겨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불생이며 영원하고 항구적인 이 태고의 자아는 육체가 살해된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누구의 육체에서도 이 육신의 소유주 자아는 영원히 살해될 수 없은즉 그대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르주나가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부담이 돼서 난 죽일 수 없습니다 했더니 크리슈나 신이 사람은 자아가 중요하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자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힌두교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게 영향을 주고 이집트에 영향을 주고 동양과 아시아 또 불교를 통해서도 아시아 그쪽으로 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모든 세계에 이 힌두교의 바가바드기타의 인간론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자아와 정신과 영혼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상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그리스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인도나 모든 지역에 다 이 힌두교의 바가바드기타의 경전의 영향으로 육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고 자아가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이렇게 모든 곳에 퍼져 있었는데 오직 성경만이 이 사상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의 몸이 너무 귀한 겁니다. 육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방법론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해로운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육신을 잘 보살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사람의 육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육체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지금도 참 그 예화는 잊을 수 없는 예화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아무리 사람이 술, 담배를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술과 담배를 얻는 것은 성전의 안에서 술, 담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간이. 그리고 담배를 피면 폐가 또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해주셨는데 이 술, 담배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왔는데 늘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그냥 화투누리와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더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몸을 잘 보살피고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몸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만 하셨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하신 거로 생각되지만 사실 복음서를 냉정하게 읽어보면 복음서에는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더 많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몸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술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도 세브란스를 병원을 만들고 또 이화대학 병원을 만들고, 물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주원이라고 하는 궁궐에 그 병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 이유는 뭐냐면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고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근원을 따져가면 예수님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정말 혜택을 받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학교라든지 이것은 정신적인 거라면 육체적인 우리의 몸, 육체를, 정신도 육체에 속하니까 다 됩니다만은 우리의 육체를 잘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저는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병이 있습니까? 또 가족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썩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주 깊은 산골에 집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 집안 모두가 다 이제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병풍 앞에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 집이 조그마니까 이 병풍 앞에서 문상을 한 다음에 거기다 상을 차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뒤에 시신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며칠이 뭐 하루 이틀 됐는데. 아, 정말 제 평생에,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목사였다면 제가 좀 덜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그걸 먹으려고 해도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며칠만 지나도 어떤 병원의 냉동실에 있지 않고서는 그냥 놔두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린다고요. 며칠만 지나도. 그래서 그냥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여러분 썩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육체를 가지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너무나 귀중한 육체지 않습니까?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뭔가 물질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상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가바드기타의 힌두교의 바가바드기타의 사상은 이 육체는 하찮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나 그리스나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역전이 됐던 것입니다. 육체는 중요하구나. 몸의 부활이 중요하구나. 육체가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독특한 새로운 사상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4세기 말 5세기 초 지금의 알제리 당시의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몸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산 육체에서든 죽은 뒤 시체에서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복원될 것이다. 또 무덤에 남아있던 것과 더불어 묵은 생물적 육체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하여 썩지 않음과 불사불멸을 입고서 부활할 것이다. 서로 어떤 중대한 사고를 당해서 혹은 원수들의 잔악함으로 인해 몸 전체가 거의 먼지로 바스러지거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철저히 대기나 물로 분산되어 버렸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창조주의 전능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고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몸은 영에 복속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몸이지 영이 아니다.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이 바가바드기타의 사상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리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집트 할 거 없이 모두 다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외우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몸에 정말 머리카락 하나라도 모든 먼지 하나라도 그냥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변화돼서 영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영의 몸이 돼서 몸을 입는데 몇 살 정도 될 거냐? 한 30대 정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모델을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몸의 부활이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바울도 아덴에 가서 몸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은 그러면 소크라테스 쪽으로 가는 거고 피타고라스, 바가바드 기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 안에 우리는 영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 거냐면 몸에다 두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는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교 여러분 어렵나요? 제 설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만이 그 진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화에 그런 영화도 저도 봤습니다만 죽으면 어떻게 보면은 유령과 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혼 불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상은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따로.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 몸은 영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육의 몸으로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덕분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부활을 하는 그런 은혜를 같이 받은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죽었는데 그 표현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는 사람은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을 자고 있다가 깨는 것처럼 내가 죽는 순간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죽은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돌아가신 분? 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그 잠자는 순간 다시 깨는 나사로와 같이 다시 깨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잃고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가면 제일 좋은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독일의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헤르누트 모라비안 공동체는 부활절 아침에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지에 가서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활절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 묘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 이분들이 먼저 가셨지만 지금 부활하여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도 이곳에 있다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일어나. 그러면서 우리를 깨워서 보니까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고통을 받지 않는 놀라운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구원은 부활이 됐을 때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살아도 안 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를 입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빨리 부활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잠을 자고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이어하고 마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먼저 천국에 갔는데 그 부인이 따라서 이제 그 천국에 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인 크리스티에네가 떠날 날이 왔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강 너머에는 크리스티에너를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했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배웅온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으로 들어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주여, 당신과 함께 살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제가 갑니다. 부인은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예전에 남편 크리스천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들은 잘 조율된 수금과 소고를 연주하며 기뻐했다. 이 이야기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을 자다가 깨는 거기 때문에 공포스럽지 않은 겁니다. 또한 여기 아이들이 잠시는 슬퍼했다. 왜? 부모님하고 헤어지니까 그런 어떤 정으로서 슬퍼했지만 소고를 치며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부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고 오히려 육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야만이 육신의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의 몸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육체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다가 또 마지막에 주님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눈을 감고 뜨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 몸의 부활을 저희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같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